사랑하자라고 하는 특성을 들으니까 제가 코로나라서 웬만하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자 이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삶의 앞날, 그러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첫 번째 그 질문,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세속주의가 강력한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아주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강한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받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장부가 될 거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대장부처럼 만들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또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장부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하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착하자마자 3일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지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독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앞두고 그들이 3일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방백과 모사들이 창고를 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과 금과 또 성전의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에스라가 그냥 자 짐을 싸서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누가 안 좋은 생각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이후에 돌아와서도 그것을 다 일일이 다른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에스라가 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들 중에서 12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제사장 12명을 따로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서 일일이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도 무게를 달았고 돌아와서도 무게를 달고 이제 제사장 창고지기에게 인수인계할 때도 또 무게를 또 달고 아주 투명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과 21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리고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이 철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매 주일마다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 재정위원들이 계십니다. 보니까 점심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늘 여러분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늘 개수하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위원들 좀 만나시면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투명하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죄악된 그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불태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덩어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외투가 하나 멋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갖고 왔는데 투명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이 100달란트라 그랬으니까 3,400kg이 넘습니다. 금만 해도 3.4톤, 약 3.4톤입니다. 은은 약 22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양입니다.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예물이 적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적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그런 재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또 그 방백과 모사들이 창고문을 열고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 이와 같이 아주 풍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서 이것을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정확하게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은과 금과 또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러한 성전의 그릇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주어진 명령인 이 은과 금과 이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들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단순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살아낸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목적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들이 두 번째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수송아지가 12마리, 수량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수염소가 12마리.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예물에 비하면, 이 번제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수만 마리에서 10수만 마리까지 하나님께 드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은 그런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도 많지 않았고 돌아온 사람들이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드린 예물도 이 번제물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앞서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번제물의 숫자도 적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리고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제사가 다시 형식적으로 변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그 먼 길을 딛고 일어나 돌아온 그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대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공동체로서 회복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와서 그리고 아무렇게나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닙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1차에 비해서 규모는 작고 사람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3일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최소한의 쉬는 시간을 지나고 나자 제4일째 바로 성전에 그 기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세겜에 도착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때문에 이곳저곳 이사하게 되었지만 이사할 때마다 이삭이 했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거할 장막을 짓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한 것이 뭐냐면 학교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본인들이 거주할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세 번째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써주신 그러한 조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차로 귀환했을 때는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있었지만 2차로 귀환했을 때는 그들이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에스라가 실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또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의 마음도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왕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아와 강가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도움의 손길로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온전하게, 그리고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 졸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며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 때문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성전에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딱 계시고 계신 겁니다. 동물 중에 자신의 자녀를, 새끼를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걸로 유명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둥지에 가시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둥지를 어지럽혀 둡니다. 그래서 새가 점점 거기에 편하게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그냥 작은 날개를 가지고 날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리는데 한 번에 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못 날고 그냥 파닥파닥 하다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락해서 땅에 부딪히게 될 때 이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잽싸게 와서 그 등에, 날개에 그 새끼를 딱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상에서 올라가서 다시 둥지에 두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강한 마음 가지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모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약하게 있는 새끼가 아니라 강한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가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면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이 넘어가면서 조사된 거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공황장애, 이런 것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처럼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런 것을 질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이와 같은 병원을 세우고 또 그걸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도 그 뼈를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고,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전쟁 가운데 쫓겨나는 삶 가운데 놓이면서 시편 17편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눈동자를 예민하게 보호합니까?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예민하게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나에게도 그와 같이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참 만족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 만족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 또한 마음의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지금 2차로 귀환하는 이들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온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대적과 그러한 매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 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하나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에스라와 또 그 물품을 보관한 사람들,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평탄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더 큰 쓰나미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도록,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 바다에 풍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또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그러한 요동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믿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때에는 너무 어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힘써 기도하게 하십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아도, 그리고 눈보라가 우리의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겠노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친히 감당하겠노라고 간다 그러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그 모습을 살아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대장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 가운데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